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두 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말씀은 어디에 속했는가? belong to where? 그럼 I belong to where? 뭐 I belong to who?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belong to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다 민주주의로 대답하겠죠. 자, 그런데 다음 질문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주의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소속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것 다 배제하고 내가 민주주의에 소속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좋아지고 나는 민주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 시민권인데요. 제가 이 시민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또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미국 사람이다. 미국에 소속되기 원했던 것이 이제 소속되었다는 저 시민권은 당신은 미국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민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미국에 소속되었어. 미국에 소속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미국 소속이 되지 않으면 내가 시민권 안 받는 거죠. 이 영화를 잘 아시죠? 007입니다. 007 영화에 주인공 제임스 본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임스 본드를 모르면은 민주주의 사람들 아니지. 그런데 왜 이 제임스 본드, 007이 첩보 영화가 흥행을 일으키는가? 지금까지 흥행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007 영화가 재미있고 흥미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영화가 흥행을 끌고 인기를 끌고 하면 박진감이 있어요. 그리고 모험적이에요. 적군에게 들어가고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마다 뭘 느끼냐면 스릴을 느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영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진감이 뭔지 모험적인 것이 뭔지 스릴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다 그 영화를 흥미있게 느끼고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특별히 액션 영화, 첩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그 감독은 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스필버그가 그걸 잘해요. 영화는 스릴을 극대화시켜야 돈을 법니다. 영화는 스릴을 극대화시켜서 흥미를 끌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화를 완성시키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감독이 스릴을 극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화 좋다 그는 극대화시키는, 스릴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요, 스릴을 극대화시켜서 끝나버리면은, 잘 들으세요. 스릴을 극대화시켜서 그 영화가, 그 작품이 끝나버리면은 흥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동은 없어요. 감동을, 영화를 보면서 흥미도 느끼고 감동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을 느끼려면 소속감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소속감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앞에 이야기한 007을 예를 들어볼까요? 제임스 본드가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꼭 잡혀요. 체포가 된다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실컷 얻어맞고, 어떤 때는 뭐 가상이니까 그렇겠죠. 제임스 본드의 두뇌를 수술을 해버려 가지고, 제임스 본드가 영국의 사람이 아니라 영국을 적대하는 사람으로까지 생각을 바꿔버려. 그렇게 수술을 해버려. 그러면은 제임스 본드가 영국을 위해서 이 힘을 써야 되는데 영국의 반대편에 서 가지고, 안 그러면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맥을 못 줄 때도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영화가 이제 감동을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마지막 순간쯤 가가지고는,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는 제임스 본드가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일하는 게 이 머리에 저들이 수술을 해서 그렇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그게 대반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돌아서서 끝까지 이제 영국을 위해서 자기의 미션을 완성하고 돌아오면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영화가 이제 007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소속감입니다. 나는 적군이 나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두뇌까지 수술을 해서 자기 반대의 나라에 소속이 되도록, 예속이 되도록 수술까지 만들었지만 난 아니다. 나는 belong to England. 영국에 소속된 그 소속감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데도 결국 돌아오는구나. 거기 있을 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갔다가 비참하게 그 대주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끝나버리면은 탕자의 비유가 가치가 없는 거죠.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예속됐다. 아버지께 소속된 아들이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가슴이 찡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인생의 삶에 감동을 줄 때에, 감동을 주려고 하면은 소속감이 확실해야 돼요. 소속감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쓰레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고. 소속감이 없으면은, 소속감을 강하게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배신자라고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어디에 소속된지 모르고 금방금방 체인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의식이 분명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성상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있는데요. 그 사육신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단종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다가 세조왕에게 참수를 당하는 죽은 사람들이 사육신 아닙니까? 이 사육신의 성상문을 비롯한 그들이 이 세조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 왕에 직접 침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의 눈앞에서 아버지와 그의 식구들이 고문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당신을 한 번이라도 임금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임금으로 생각을 안 했대.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단종에게 속한 사람이지 세조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확실한 확고한 소수의식이 있는 거죠.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양한 일편도 안심이야 변할 줄로 있으리야. 그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소속이 분명하다 이게. 내 소속은 임금에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체인지만 해나고 내 소속감을 헌시작해서 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배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본문을 다 아시겠지만 한국말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쉽게 이해하게 잘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이해 안 하면은 다른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 말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특색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적게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특색이 있는 그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속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간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갈 때에 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본문 말씀 핵심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소속입니다. 소속. 말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말세가 되어 말세에 고통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걸 배신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세에 유혹이 많더라도 배신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너를 배신하고 소속의식을 헌시작 버리듯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 그리스도의 핍박이 있을 거다. 하지만 배신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 안 하려면은 내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소속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주체가 없어져요. 자기 철학이 없어진다고. 사람이 가치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적그리스도는 진리나 은혜나 복음이나 생명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파괴하려고 해요. 진리도 은혜도 복음도 생명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특색이, 오늘 본문요, 본문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특색이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저희가 그 말은 저희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대요? 적그리스도의 특색은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려면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교회가 영향을 안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안 하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더 실감 있게 말해볼까요? 적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나가요. 엄청난 고통을 주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나갔냐? 나간 이유가 뭐예요? 나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갈 때 보면은 우리에게 소속이 나는 너희에게 소속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간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진리에 예속되지 않으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안 됐으면은 나가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됐으면은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물이 특출한 사람 많아요. 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존경하고 머리 숙일 만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력이 아주 뛰어난 어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재능이 타능한 사람, 한직한 사람이면 뭐 해결 다 해. 참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 격에 서게 되고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전 교회를 떠나는 사람 수많이 봤어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 치고 적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떠날 때는, 교회를 떠날 때는 절대로, 죄송합니다, 이 속된 말입니다만, 교회를 떠날 때 그냥 안 떠나요. 냄새 풍기고 떠나요. 교회를 떠날 때는 안방에다가 대변을 해놔놓고 떠난다고. 냄새를 풍기고 떠난다고. 그러니 그거 다 치우려니 목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하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훌륭한 자가 떠날 때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떠납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걸게요.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떠납니까? 아무래도 떠났대요. 그렇게 말할 때 기가 팍 죽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떠나냐고 하는 그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은 불만을 품은 건데 그 불만이 뭐냐면은 복음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난 복음을 100% 못 믿겠습니다. 복음이 진짜 믿을만 하면은 왜 저런 사람이 떠납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올바르면 저런 사람들이 안 떠나야 되지 않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떠나냐고 할 때는 저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떠나지 다른 이유로 왜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정답이 뭐예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는 그 사람이 주님께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물이 특출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다재다능하고 엄청나게 열심을 갖고 그 실력이 뛰어나도 마지막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에 그가 떠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떠날 때에 교회가 휘청해요. 아주 엄청난 데미지를 받죠. 그런데 그가 떠나는 이유는 정답이 복음 때문에 아니에요. 기독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아닌데 우리 손우 동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안수집사까지 했어. 유명한 LA의 그 벨리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했어. 근데 교회 떠났어. 요즘 내가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만나면은 아주 나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못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제가 처음에는 이 요한 일서를 읽지 못할 때는 저도 똑같이 목사님을 욕했어. 교회를 욕하고 그게 불만을 품었어 저도. 그런데 요한 일서를 읽고 나서는 정확한 답을 가졌어.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주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답만 가지면은 전혀 실망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견뎌봐야 돼. 저 사람이 남아있나 떠나나 견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떠날 때는요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는요 친구도 소용없다고. 그리스도께 안 속하면은 떠나게 돼 있어. 그게 진리라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함께 주님께 속했으면 우리에게 속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는 겁니다. 안 떠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고요.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떠나도 전 죄송합니다만 별로 실망 안 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떠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수고해나 안 하고 떠나나. 너무 불쌍해요. 내 영혼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안 속했으면 누구에게 속했어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죠.
그의 마지막이 뭔지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마지막이 뭔지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떠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버리고 배신하고. 왜요? 주께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그렇게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이유는 주님께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다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대답대로 하면은 주님께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유다보다 빌라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안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떠났어요. 왜요? 주께 소속이 되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분명히 모든 제자들 다 보여준데도 자기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 안 떠났어요. 안 떠난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소속되기 때문에. 주님께 소속되면 안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비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버리자고 하나님 안 떠났어요. 주님 안 떠났어요. 이유는 그가 주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미움 좀 당하는 거 그게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왕따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 좀 강하게 말하면 I don't care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고통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면서 I belong to Jesus, 확신이 오면 안 떠난다고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속하는 겁니다.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도 안 되고 이쪽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즉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것처럼 위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언젠가는 배신할 사람이고 확실히 속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확신 안 가지면 조그마한 무슨 이익이나 조그마한 어떤 문제 때문에 쉽게 배신하고 쉽게 버리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 믿음은 예수님께 속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속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물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고 돈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 철학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주님께 속하는 겁니다.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버린다고요. 떠난다고요. 시큰 교회 생활 해놔놓고 주님 버리고 떠나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교회 들어오지 말지. 믿음은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아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 속해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상대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을 가지는 겁니다. 이 주님께 속한 자를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자, 그가 받은 축복 성경에 쭉 알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세 개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주님께 소속이 되어서 복음에 소속이 되고 은혜에 소속이 되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시편 기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배신하거나 변심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자다. 세상이 불타 사라져도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있을 자다.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질질매고 졸렬하게 너무 비겁하게 그렇게 맨날 거지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내가 풍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과거를 생각해 보여.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의지했는지. 아니에요. 책행은 보면 그래요. 하나님 의지 안 할 때는 늘 없었어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만족하고 풍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안전하죠. 절대 안전한 겁니다. 너무 확실한 겁니다. 이것 해도 안전하고 저것 해도 안전하고 또 뭘 해도 이게 안 될까 봐 불안하게 덜덜 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잘 안 됐다. 그때도 that's fine.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그 안전한 마음이 그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풍족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대 안전, 무엇이든지 언제나 안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